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 그들과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바여 유다를 치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도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하는 자 아래에 엎드릴지함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여로보암 2세 이후 정치적으로는 풍요를 누린 듯했으나 그 내면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이미 심각하게 부패하여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부패하였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4번에 걸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후렴구는 9장 12절, 17절 그리고 21절 말씀과 10장 4절에 걸쳐서 정확히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치 종이 울리듯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나가듯 이 한 구절의 본문이 전체를 관통하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매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죄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죄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만에서 시작된 죄가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불신앙의 죄가 지도자의 부패가 사회 전체의 폭력과 불의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듯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몇 층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심판인 동시에 아직 거두지 않은 은혜의 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라면 손을 들어 치실 필요조차 없으셨을 것입니다. 포기한 자식에게는 매를 들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손을 드셨다라는 그것은 그 백성을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자신의 그 교만과 죄악 가운데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이며, 두 번째는 그 죄가 어떻게 그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품고 본문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한 차례 치셨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이미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무너진 벽돌 대신에 더 좋은 다듬어진 돌로, 찍힌 뽕나무 대신에 더 값지고 비싼 백향목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은 재난을 이겨내려는, 그들 가운데 닥친 고난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회복의 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더 발전된 것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기백이 씩씩해 보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이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힘과 자신들이 가진 재력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재건하겠다라고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거만한 말투나 큰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만은 고난 앞에서, 내 앞에 찾아온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다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람과 블레셋, 곧 사방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래 그 아람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너무나 좋지 않은 앙숙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나라 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는지를 간절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무너지는 순간들, 내 삶에 무너지는 순간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또 오랫동안 세워놓은 계획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무너지는 순간들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괜찮아, 나에겐 아직 더 나은 방법들이 많아, 괜찮아, 나에겐 더 좋은 것들이, 나에겐 여전히 남은 재산들이나 나에겐 여전히 더 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건너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을 오직 극복해야 된다라는 장애물로만 여기고, 정작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공들여서 쌓는 그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기초를 새로 놓기 전에, 그 기초를 새로 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듬은 돌과 그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다른 무너짐에 예비하는 것과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과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재건하겠다라고 그 교만한 모습을 내비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반부에 이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회개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회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눈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눈을 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불신만을 더 깊이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 번의 치심으로 부족하여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구절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장로와 존귀한 자와 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백성 전체가 길을 잃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증명되었던 사실들입니다.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그 갈대라는 표현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너무나 부패하여서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목되는 대상이 거짓을 가리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영적 지도력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인도하는 자가 백성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아도, 성경 전체를 보아도 그 누구보다도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긍휼의 선을 거두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 전체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하였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들, 곧 다음 세대와 가장 연약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만큼 그 공동체 전체가 그 공동체의 부패가 극에 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얼마나 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돌이키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듬어 가려고 하시지만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그 보살핌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로 세워져 있다라면 그 자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로, 또 일터에서 리더의 역할로, 또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각자 역할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용히 올려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그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삼키는 죄악과 불의한 법이었습니다. 그 죄악은 결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죄악을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번져가는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빽빽한 살림을 전체를 태워버리듯이 죄는 처음 크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결국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예를 듭니다. 이 둘은 본래 요셉의 아들들에서 나온 형제 지파로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이, 그 형제 지파가 서로를 삼키며 서로를 침범하며 더 나아가 유다를 함께 공격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교만과 완악함이, 개인으로 시작했던 그 교만과 완악함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흐름은 결국 절정에 이르게 되어 흐릅니다. 10장에 이르면 이제 그 개인의 죄가 사회 전체 구조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벌받는 날에, 환난이 닥치는 그날에 너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거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애끓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삶의 각자의 그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 강자와 약자가 서로가 삼키고 삼켜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사회를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고 세상은 너무나 완악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내 이웃을 향해 내 손이 어떻게 펴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하려 했던 그 교만과, 그 치심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완악함과, 그리고 그 죄가 결국 형제를 삼키고 약자를 질받는 불의로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 뒤에는 4번이나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 손은 분명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손이 훗날 어디에서 완전히 펼쳐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진노의 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약한 자를 향해 나의 손이 펴져 있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우리를 향해 펼쳐 있으며 그 손으로 우리를 다듬으며 가려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 손을 향해 돌이켜 진정한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스스로 다시 세우려 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아직까지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따뜻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을 우리의 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곁에 연약한 이웃들을 살피는 눈과 그들을 향해 따뜻하게 펼치는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손을 향해 돌이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펼쳐져 주신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